4월 영적 독서는 로널드 롤하이저 신부님의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입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인데 책 제목이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 저도 이 책 제목을 보고 이 신부님은 제가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왜 이런 책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제목은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되게 간단해요. 영어로 그냥 The Passion and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역하면 순환과 십자가. 근데 그렇게 책을 내면 책이 안 팔리겠죠, 그죠? 순환과 십자가면 사람들이 책을 안 살 거니까 번역하신 분과 감수하신 분과 이 출판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제 앞으로 읽어보실 분은 오늘 강의가 조금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저도 이 책을 읽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진 게 있어요. 멜 깁슨 배우를 다 아실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을 맡아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굉장히 예수님의 순환의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영화에서 연출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때 가톨릭 교회와 또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 영화를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 비판은 안 들었어요. 영화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의 비판은 신학자들끼리 하라는 식으로 좀 무시를 했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제가 막 신부가 됐을 때였나? 신학생 때였나?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신자들한테 이거 필요할 때 보여주면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목적인 이유로 많이 써먹었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거 설명이 어려운데 보여주면 바로였거든요. 애들이 그거 보면 바로 뭘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순환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 시청각 효과가 큰 거였죠. 근데 그때 신학자들 비판을 저도 애써 외면하고 그냥 그 영화를 잘 써먹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그 영화가 저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어떤 장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모든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 기억에 이게 딱 박힌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영화를 자주 소재로 쓴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게 제가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그 영화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책에서 신부님도 똑같은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교부학자잖아요. 교부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는가를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멜 깁슨은 이제 또 반대쪽으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겪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복음서가 의도했던 게 무엇이고 교부들이 또 해석했던 게 무엇이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죠. 제가 이 책을 안 읽었더라면 평생 저는 그 영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의 이 중요성을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수동성, 비활동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파시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순환에 해당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신 일보다 당신께서 받아들이신 일로 정의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활동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고통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영어의 패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파시오의 끝에 n을 붙인 거예요. 같은 말이죠. 이 단어는 이제 수동성, 비활동성이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이 순환 이전에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셨어요. 마을을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이 순환부터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을 이런 학자가 가르쳐 줄 때 이걸 잘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못 보고 살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크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수님의 그 순환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적극성과 능동성으로 표현한다면 순환부터 그 이후는 수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로널드 신부님은 뒤쪽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앞쪽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신 게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예수님이 뭘 안 하시고 받아들이신 게 훨씬 우리 구원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끼쳤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순환 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라는 한 줄로 요약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괴롭힘, 매질, 결박, 못 박음, 육체적 고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 저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줄곧 혼자이셨고 오해를 받으셨으며
지지받지 못한 채 외롭게 고립되셨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치명적이고 굴욕스러운 방식으로 오해받고 거부당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제가 이런 본문들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라는 한 줄로밖에 말을 안 해요. 멜 깁슨은 이 한 줄을 이제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든 건데, 제가 뭐 멜 깁슨이 잘못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의도가 잊혀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당시 신학자들이 그 영화에 대한 비판을 한 거예요. 그 복음서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 영화 이제 출연의 그 상상력으로, 물론 그렇게 일어났겠지만은 복음서 저자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 순환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화 안에서. 물론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고, 뭐 각자 나름대로 달랐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복음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 군사들에게 물론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받고 다 했죠, 실제로.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줄곧 혼자이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지지받지 못한 채 외롭게 고립되셨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받았던 고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의 고통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샌안토니오에 가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근데 그 영화는 딱 이런 맥락에서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받는 내용, 장면은 거의 없고 딱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거기 갔는데 그런 영화를 또 보게 된 것이 우연일까? 그리고 이 로널드 롤하이저 신부님이 이 책 머릿말 쓰고 나서 책머릿말을 마무리하면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이 머릿말을 썼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샌안토니오에 가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이 책을 또 들고 갔었거든요. 오늘 강의 준비 때문에 이제 책을 좀 더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만 읽을 때는 텍사스 샌안토니오가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마침 샌안토니오 갔는데 또 그 내용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책하고 비슷하지 하고 집에 와서 책을 보니까 이분이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번 달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영화를 본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영화는 다 이 책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영화고 미국 영화관에 개봉되어 있는, 제목이 The Last Supper,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관점이 이제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정을 영화로 만들어서
제가 이 책을 안 봤으면 그 영화 볼 때 잤을 거예요. 정말로 뭐 별게 없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이 책과 똑같이 그 연출자가 이 책을 읽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치명적이고 굴욕스러운 방식으로 오해받고 거부당할 때 느끼는 고통을 그 영화가 굉장히 잘 표현해요. 특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 눈물을 글썽이거든요. 전 그때 그 영화에서 그게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유다가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과 뭐 여러 가지를 영화가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모든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유다의 마음도 굉장히 이해가 되고 그 영화는 거의 유다가 세컨드 주인공쯤 돼요.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인데 유다가 거의 두 번째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나머지는 그냥 이제 다 엑스트라고. 유다의 그 관점이 굉장히 상세히 묘사된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이 책과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시면, 즉 오해와 외로움, 고독함, 굴욕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시면으로 홀로 들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동산에서의 고통은 냉담함으로 짓밟힌 섬세한 마음, 증오에 짓밟힌 사랑, 오해에 짓밟힌 선함, 잘못된 판단으로 짓밟힌 무고함, 살인으로 짓밟힌 용서, 지옥에 의해 짓밟힌 천국입니다. 이 외로움의 가장 깊은 시면에서 고통받는 이는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해와 외로움에 휩쓸려서 시면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외로움을 견뎌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의 순환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적어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복음서에 상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사학자들과 이런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순환이 다가오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떠올리거나 그 영화를 다시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놓친 거죠.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혼자 들어가는 고통이었다. 오해와 외로움과 고독과 굴욕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시면으로 혼자 들어가야만 되는. 예수님 곁에 12명이 있었지만 1명이 나갔고 11명이 있었지만 별 도움이 안 됐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3명을 따로 불러서 복음서에 보면 돌 하나를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3명을 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통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3사람을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두고 혼자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세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도움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성삼일 전례 때 성모교일에 순환 감실 조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때 이 세 명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문장 있죠. 그 문장 때문에 순환 감실 조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밤을 새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이어서 1시간 하죠. 1시간 깨어있을 수 없냐니까 1시간은 깨어있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혼자서 이런 고통으로 들어가도록 제자들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그 레스트 서퍼 영화도 잘 묘사하듯이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혀 동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이 순환을 묵상하는 전례를 하는데 전례를 참여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전례를 하지만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마다 거의 제대로 묵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전례를 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례를 하면 전례가 이게 잘 돼야 되니까 실수를 안 해야 되고 안 틀려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집중하고 뭐 준비하고 하다 보면 내용은 다 그냥 어디선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번 성주간 전이나 성주간 때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성삼일 이전에라도 읽어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로널드 신부님의 이 탁월한 문장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동산에서 겪으신, 그러니까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 겪으신 고통은 냉담함으로 짓밟힌 섬세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세한 마음이 제자들 혹은 그 외의 사람들로 표현될 수 있는 냉담함이 섬세한 마음을 짓밟은 것이다. 또 증오에 짓밟힌 사랑. 겟세마니에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보면 이 바리사이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증오에 차 있어요. 그 영화는 그런 걸 진짜 잘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면박당하고 예수님께 말로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게 그 영화에서도 잘 묘사됩니다.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의 그 장사꾼들에게 굉장히 의로운 분노를 하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거든요. 근데 대사제들이 그걸 보지만 못 잡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죠. 왜냐하면 군중이 두려워서 혹시 잡았다가 군중이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면 뭐 안 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증오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는데 증오가 사랑을 짓밟고, 또 오해에 짓밟힌 선함, 잘못된 판단으로 짓밟힌 무고함, 살인으로 짓밟힌 용서, 지옥에 의해 짓밟힌 천국.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만 겪으신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이 시대에도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는 경험했던 고통들이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고통받는 것.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배반을 받아서 고통받는 것.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았을 법한 고통이고 실제로 받았을 수 있고 지금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그분 혼자만 그런 거 겪은 게 아니고 여기서 로널드 신부님 얘기하는 대로 우리도 살면서 오해와 외로움에 휩쓸려서 심연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 똑같은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저는 이 문장들을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성체 앞에 온 적이 많거든요. 성체 앞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 말고. 뭐 누가 있다 해도 같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저도 예수님께 저의 억울함,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한 의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르게 생각했고 근데 당신은 다 아시니까 당신께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분이 아무 고통을 안 받고 그냥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그 전능하신 분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정말 신비로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려본 사람들은 그걸 느낄 것입니다. 저분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저분과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간 전례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주간 전례가 가장 중요한 전례고 절정인데 신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주간 전례에 거의 안 오시죠. 못 오시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오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오셔야 된다. 그냥 오늘도 가야 되네, 내일도 가야 되네. 이거는 전혀 성주간 전례에 참여하는 그 본질적 의미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의 고통이 나하고 연결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에 성주간 전례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례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겨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일 또 와야 돼서 고통스럽고 안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에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통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뎌내신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며 검투사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를 깨달은 문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영화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순환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받았는가 이게 먼저 확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내적으로 겪은 고통에 대해서 저도 거의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육체적 고통도 너무 끔찍하니까.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논리가 저를 압도한 거죠. 맞아, 이단을 물리치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복음서의 원래 의도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예수님의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복음서 저자들은 전혀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 고통을 안 겪었다는 건 아니에요. 안 겪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이 나왔고 교회는 그것을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 육체적인 부분만이 고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고통을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물론 육체적 고통도 힘든 겁니다. 육체적 고통도 굉장히 우리가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정신적인 이 내면의 고통은 사실 훨씬 더 심오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요즘 의학의 발달로 웬만하면 불치병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또 자연적으로 회복도 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내면의 고통은 현대 정신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치료 자체도 잘 안 되고 저는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 치료로 완전히 치유됐다는 사람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계속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데도 호전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수두룩하게 받고 그게 이미 말해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훨씬 더 심오한 고통이 우리 내면에서 겪는 고통이고 그것을 예수님도 그 순환 여정에서 철저하게 겪으셨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유일하게 하시는 어머니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다는 것.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도 딱 한 줄로 그냥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다. 끝입니다. 그 이상 뭐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 더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모자랐으면 보충 설명을 했겠죠. 왜 거기 서 계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뭐 썼겠죠. 안 썼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에 온전히 함께한 유일한 존재는 성모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레스트 서퍼 영화에는 성모님은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예수님의 이 고통, 이 내면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거죠. 성모님의 역할은 항상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보일 듯 말 듯. 그렇지만 언제나 아드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드러나지 않게 항상 자녀 곁에 계신 분들이 어머니시죠.
고통과 어머니는 연결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뭐 아버지들도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고, 그때 성부 하느님은 이제 하늘에서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셨죠. 그건 멜 깁슨이 마지막에 아주 그 영화에서 잘 묘사했죠.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전 그거는 그 영화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그 표상은 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실제로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고통을 우리가 이번 성주간 전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전례를 참여하시면 좋겠고, 책 구입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 시기를 잘 준비하셔서 모두가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